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며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크게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믿음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모든 예배자님들, 모든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역경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승리를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 은혜로 인하여서 살아가면서 그 주시는 복음을 통해서 날마다 새 힘을 얻어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복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렇죠. 제가 맨날 얘기하듯이 그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땅에 오시게 하여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요? 복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멸망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어요? 할렐루야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여러분, 이것이 말로 참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 붙들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음에 대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드리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예배자님들이십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님들은 이 세상에서 패배하고 낙심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배자는 곧 승리자라는 사실을 믿으며 선포하며
확신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가 이 자리요, 바로 그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 안에서 새 힘을 얻어 다시금 그 험하고 그 차갑고 어렵다는 세상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당당히 맞서 싸워 이겨 승리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신다는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요즘 제가 듣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가 부담이 된다는 얘기를 종종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안 들어서 잘 모르겠어요? 교회가 부담이 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한 해, 두 해 쌓여가면서 이게 왜들 그렇게 부담을 가지실까? 처음에는 신앙의 믿음이 약해서 초신자라서 그러려니 너무 바깥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럴 수 있으려니 그런데요. 그 말을 자주 듣다 보니까 어느 틈에 이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연약해지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아이고 교회가 많이 문제가 많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이렇게 나가면 안 되겠구나. 믿음이 부족하다고 여기면서 그냥 지나쳐서 될 문제가 아니로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해를 거듭해 갈수록 교회마다 이탈 교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교회는 부담이 느껴진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에 가면은 상처를 받는다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로구나. 더더군다나 특별히 요즘과 같이 매년 1월 달만 되면은 교회들이 신년 금식 기도회다, 신년 부흥회다, 그 다음에 또 이어지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교회마다 우리 집사님하고 얘기했듯이 직분자들 임명하는 그런 일도 나오다 보니까 세상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그래서 차에서 오면서 여러분 직분을 갖다가 여러분 받으면서 교회에서 부담을 느끼게 하는 그건 옳은 게 아닙니다. 왜? 그 직분을 통해서 교회와 함께 목회자가 함께 섬기며 나아가는 것인데 제가 그랬어요. 만일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이 나오신다면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교회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운 맞춰드리고 예복 맞춰드리고 성경책 선물하면서 왜 나와 같이 목사와 같이 장로님이 동역하면서 같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다 동역자한테 뭘 바래? 바라기는 그런 거 아니라고.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나는 기자 생활도 오랫동안 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아예 그냥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아예 첫날부터 전 선포를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은혜로운 곳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품어주는 곳이요, 회복되는 곳이요, 치유되는 곳이요, 위로받는 곳이요, 내가 정말 다 주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어디요? 교회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기쁘게 나가서 소망을 품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 가지고 복잡하게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지 않고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런 주제들을 나누려고 오늘 말씀이 주제가 뭐냐면요, 삶으로 증거하는 복음,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자라고 하는 그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물론 여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해결의 지혜를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이 뭐냐면요, 성경 말씀을 잘 따라가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신자들이 살면서 유익하게 인도해 주시고 바른 신앙인의 자세를 잡을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보실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 바로 이렇게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걸 안 보고 뭘 보려고 그래요? 무슨 주변의 환경들을 그렇게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현장에서 바로 은혜를 풍성히 받으시고 누리시고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그래요.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많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완벽한 곳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요. 이 땅에서는 교회라는 곳이 여러분 완성된 자들, 완전한 자들이 모여서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까? 완전한 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부족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들인데 바로 그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여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에도 이와 같은 현실적인 부분들의 문제점을 알고 깨닫게 하시고 해결이 나게끔 인도해 주시는 지혜를 주고 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우리 얼마 전에 성경 공부하면서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보세요.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람들 간의 충돌 갈등이 있잖아요. 이방인들하고도 뒤섞여 가지고선 서로 그냥 이 말이 맞네 저 말이 맞네 할례를 받아야 되네 아니네 막 이러면서 막 복잡하게 살아가는 경우도 우리는 다 보셨잖아요. 빌립보에 가봐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같은 그 사람 나오면서 바울이 권면할 정도가 되고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쉽지가 않아요. 교회가요. 그래가지고 맨날 어떤 교회 가면은 시끄럽고 막 그러잖아요. 그 한 번 그랬대요. 아이고 골목길에서 막 떠들고 막 서로 간에 막 서로 큰 소리 고성을 막 저기 해가면서 싸우고 그러대요. 그랬더니 그 옆집에는 문에 콱 열 때 나오고 아저씨가 딱 그래. 이봐! 왜요? 여기가 교회야? 왜 떠들어 시끄럽게? 저도 딴 데 가서 떠들어. 막. 그 정도로 교회가 시끄러운데 대명사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교회가요 완벽한 거 아니에요. 왜 부족한 사람들, 용서받은 사람들이, 미완성인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오죽하겠어요. 오죽하겠어.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교회가 부족하니 이러니 저러니 해가면서 아이고 참. 여러분, 교회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사람들만 네가 잘못했느니 여기가 괜찮느니 저기가 뭐 잘못됐느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성경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성경은 누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서로 의견이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본질이 무엇이냐를 바라보자.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갈라서고 서로 다투고 서로 비난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는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요 신앙생활하면서도 관점을 어디에다 두고 사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관점이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나는 뭐 때문에 살고 있느냐? 어떤 분이 그래, 나는 먹기 위해서 산다. 아니면 살기 위해 먹는다. 뭐가 맞을까요? 먹기 위해 사는 게 맞아요? 살기 위해 먹는 게 맞아요? 예? 누가 얘기하셨는데?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서로 다른 잣대, 다른 기준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각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그 기준점을 달리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본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도님들의 심령의 중심을 본다. 바로 그 신자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 정말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다운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중심을 바라보면 느끼면서 알고서 사시는 분들은요, 살면서 그 삶 가운데서 복음이 드러나게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마음의 중심, 그 중심이 어떠냐,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그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서 그 마음들이 주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있는지 아닌지 그걸 먼저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가 써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이 있는 이 내용들이 뭡니까? 누구를 향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바로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생활이나 환경이나 모든 것들이 다 다른 그런 믹스가 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 중에서 오해가 있지요. 차별도 생기지요.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요. 그렇게 뒤섞인 곳에서 살아 나아가는 성도들 향해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디아스포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우리가 그냥 흔히 지나가는 디아스포라, 정확하게 베드로 전서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흩어진 나그네. 이게 바로 디아스포라예요. 흩어진 나그네들. 정말로 헬라어 원본에 보면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지금 살아나가고 있는 뉴욕, 이민 땅, 이민자들, 이민교회들, 이민사회들 너무나 닮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익숙하지 않는 이민자들의 삶이 있죠. 익숙하지 않은 문화들이 있죠. 하다못해 교회 안에서도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죠. 이상하네. 같은 한국 사람들인데 왜 다른 문화라고 얘기할까? 왠지 아세요, 여러분? 한국에 있다가 2020년도에 이민 오신 분이랑 한국에 있다가 1980년도에 이민 오신 분이랑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그거 아세요? 1980년도에 문화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사시면서 그대로 굳어져가지고 80년대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2020년도에 이민 온 사람들은 2020년도에 새로 바뀌어진 문화를 가지고 와요. 문화의 격차가 있다니까요. 다른 나라 사람이라니까요.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대화해봐요. 되는가? 말 안 통해요. 정말로. 힘들어요.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이 여러 군데 많이 흩어져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다른 문화 속에 다른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들, 많은 갈등들이 생기고 있는 그곳에서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같은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서로가 소유하고 있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하죠. 다른 생각하지요. 다른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1세기에 흩어진 성도들뿐 아니라 1세기가 아니라 바로 21세기의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위로이자 동일한 부르심이 오늘 이 자리에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중심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우리 심령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아버지예요? 어머니예요?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복음을 대하는 그 태도가 어떤 태도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주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섬기고 사랑하고 나아가는데 하필이면 좋은 일 하겠다는데 고난이라는 것이 항상 찾아와요. 어려운 일들이 항상 찾아와요. 과연 우리는 좋은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거룩하게.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전도를 한다든지 말씀을 전한다든지 모든 것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입술에서 나오는 말기술 그런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것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신 삶을 살아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점검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삼다는 거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들이 살아나가는 선택에 있어서도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방향을 선택하고 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들여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말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어지게 하는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주님이 나의 중심에 계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께서 가자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고 주님께서 붙드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주인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 16절 7절 말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십니다. 또 잠언서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게 다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딱 한 가지잖아요. 딱 한 가지.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주님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나가시는 성도님들은요 단단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주저앉지 않아요. 부서지지 않아요. 바로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민사회를 살면서 이민교회, 이민자들을 살면서 여러분 교회가 부담스럽다. 교회 문턱이 높다. 무슨 그렇게 뜻이 너무 기준이 높아서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근본 원인이 보면요. 주님이 중심에 계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들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중심이 되시고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은요.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존중해 줍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아는 성도님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용납이 되지 아니하니까는 그렇게 맨날 부딪히고 문턱이 높다는 것들이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2026년도에 제가 끝에 뒤에 자리에 딱 네 자리를 지정하면서 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교회 문턱을 없애봅시다 한번. 그리고 누구든지 부담 느끼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주인으로 모시게 하는데 지장이 되는 요소들을 우리부터 제거해버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모습이라는 그 사실 우리가 그 삶을 실천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복음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온유하고 두려움을 갖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이 무엇일까요? 온유함.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태도적 모습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온유하다 그러니까 되게 위크하고 너무 약하게 하고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온유함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온유하다는 것은요, 내가 정말 강하고 힘이 있더라도 남을 그 힘으로 꺾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렵다? 겁먹고 도망간다? 그 뜻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두려워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두 글자를 바꾸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 복음을 받아들여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온유함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요, 복음을 받을 때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 차별하지 아니하고 내가 비록 강하고 남이 나보다 약하게 보일지라도 절대로 무시하거나 절대로 해하지 아니하거나 존중하며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훌륭한 인격이죠, 그죠? 바로 그것이에요. 두려워하는 거,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나보다 권세가 있고 나보다 돈이 더 많고 나보다 힘이 더 있는 사람한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갖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온유함과 두려움을 소유하면서 살아나가는 마음, 바로 그것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 주님이 벌써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바로 온유라는 것이 사랑으로 절제하며 존중해 준다 그 뜻입니다. 또 잠언서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문턱이라는 것을 제거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정말 주님께서 그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 겸손의 그 마음, 그 마음의 모범이 우리들 가운데서, 우리 예배자님들 마음 가운데서 자리를 잡아 나아가는 올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도 대화를 나누며 그 사마리아 여인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그 세리와 죄인들하고도 함께 식사를 나누실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을 정죄하고 그랬잖아요. 아니,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비록 내 옷이 남루하고 내 심령이 다 찢겨지고 상처가 많고 그렇게 하지만 정말 나는 죄가 많아서 냄새가 나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내 처지지만 주님, 내 있는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면서 노문환 목사님은 그렇게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어떤 것이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해보실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삽시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닮아가는 삶을 사는 성도가 바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여러분 마치 자기 스스로의 자기 거룩함에 빠져가지고 남들을 구별하고 차별하고 막 그렇게 윽박질르듯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국의 모습을 그대로 밟아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이민자들이죠. 이민 교회들이죠. 특별히 우리같이 소수의 인원이 모인 개척 교회들이죠.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나가는 모습들을 그냥 그대로 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살아가는 모습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들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참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삶을 닮아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며 삼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삶으로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뭐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면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도가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렇게 살다가 보면 선한 선행을 할 때가 많은데 왜 그렇게 그럴 때마다 왜 이렇게 핍박이 오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길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보세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맞죠?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옵션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찾아올 때는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성도들의 정체성이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을 싫어하지 마시고 기쁘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쉽지는 않죠. 사실 고난당하는 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자체가 어려운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71편,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말씀하십니다. 또 고린도서 4장 17절 말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 영광에 준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그 성도들의 눈물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많이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많이 설명했잖아요. 자기는 버림을 당하고 자기는 고난을 받고 팔려나가게 되고 그랬지만 결국엔 끝에 가서는 총리가 되잖아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지금의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든 가시밭길을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보시고 인정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결코 그 눈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니엘 보세요. 풀무풀에도 들어갔잖아요. 사자굴에도 던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보호해 주시잖아요. 버림받았어, 팔려나갔어, 사자굴에 들어갔어.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해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니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니까요.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십니다. 결국엔 그 삶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민교회들이나 이민자들이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말 못하는 사정들 많이 있습니다. 고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직함, 그 정직함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손해볼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격려를 해주십니다. 잠언서 10장 9절 말씀,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난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포기했던 꿈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 당하고도 그냥 조용히 살아야 될 시간도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삶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리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은요, 실패하는 삶이 아니에요. 억울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하는 그 삶을 살게 하는 그 사람들, 그 삶으로 인하여 외롭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으며 나아가시며 위로받으시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넘어져도 다시 세워주십니다. 베드로도 자빠지고 꼬꾸라졌다가 다시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시잖아요. 바로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요, 그 증거가 바로 우리의 간증이라는 것이요, 그 간증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승리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충분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될 이유가 충분합니다. 예배자 여러분, 이번 1월달 시작하는 정말 주님을 향해서 나가겠다고 발동을 걸었으면은 연말까지 끄지 마시고 잘 나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치지 않고 힘차게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붙들어 세워주시는 사실을 믿으며 날마다 승리하시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